다석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석 4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얼로 거듭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김일성 정권에서도 새해가 되면 수령의 신년사 연설문을 외우느라 애를 썼다고 합니다. 물론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의 독재 세습 정권과는 비교가 안되지만 10명 가까운 대통령을 선출해 보았지만 미국 에이브람 링컨 대통령처럼 민중으로부터 충심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나오지 못한 것은 숨길 수 없습니다. 유영문은 이렇게 탄식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이나 얼로 거듭났는지 모르겠다. 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안 된다. 얼로 거듭나서 하늘님과 이어지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이렇다. 나라 일을 맡아 볼 만한 인물로 얼라의 깨달음에 이른 유달령이 있었는데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의 입후반 일도 없었습니다. 유달령은 옆에서 권하는 이들이 있었는데도 왜 나를 권력에 관심을 갖는 삼류인간으로 만들려 하느냐며 말도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쯤 되어야 제목인데 제목이 되면 권력을 마다합니다. 제 이마에 땀 흘리며 일하여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혀야 사람 자격이 있다고 말한 레프 톨스토이는 예수석과 못지않게 땅의 나라를 부정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존재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 땅의 나라에서 정부란 대체 무엇인가? 정부가 필요할 때가 있었다. 잘 조직된 이웃민족의 침략 위험에 아무런 방어수단 없이 지내는 것보다 정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게 나을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젠 이러한 정부는 소용없게 되었으며 정부의 해악은 정부가 국민들을 겁주기 위해서 떠드는 온갖 위험들보다 훨씬 더 끔찍하다. 군국주의 정부를 비롯하여 일반적인 모든 정부가 국민들에게 이롭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해롭지는 않을 수 있다. 공자맹자가 말하듯이 성군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말이다. 하지만 통치활동의 본질에 따르자면 정부는 폭력 행위를 일삼을 수밖에 없다. 늘 성스러움과는 정반대되는 사람들, 곧 뻔뻔스럽고 파렴치하며 삐뚤어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 마련이다. 따라서 정부는, 특히 군사력이 막강한 정부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조직이다. 넓은 의미에서 자본가와 언론을 포함한 정부는 대다수 국민을 소수의 지배에 두기 위한 조직에 불과하다. 소수가 다수를, 이 소수는 보다 적은 소수에 지배당한다. 보다 적은 소수는 더 적은 소수에 지배당하며 이런 식으로 계속되어 마침내 나머지 모든 사람을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에게까지 도달한다. 따져보면 이 전체 조직은 원뿔을 닮았다. 꼭지점은 권력을 쥔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나 한 사람에 해당되고 몸통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 해당된다. 원뿔의 꼭지점, 즉 정상의 자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교활하고 뻔뻔스러우며 비양심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인 사람의 후계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런 정부가 전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들은 재산 및 생명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신적 도덕적 발달, 곧 교육과 종교에 대해서까지 권력을 휘두른다.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권력기구를 만들어 놓고 누구든 그것을 강탈할 수 있게 해놓았다. 언제나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자가 이 권력기구를 탈취할 것이다. 사람들은 권력의 자리에 오른 자에게 노예처럼 복종하고 곧 그 때문에 생긴 해악에 놀라게 된다. 땅의 나라 국가에 대하여 혐오와 환멸을 느끼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국가에 대하여 관심과 희망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국가론,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흡지의 국가론이 그러한 주장입니다. 동양 성현이라 일컬어지는 공자 맹자도 여기에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영문은 공자 맹자의 인생관이 애매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삶의 목적이 예수 석가처럼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땅에서 이상국가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맹자 말처럼 나무에 가서 물고기를 얻으려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흡지의 리바이 어든에 나오는 말입니다. 사회상태의 박해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이 존재한다. 사람은 그들 모두를 두렵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이 사는 시기에는 그들은 전쟁이라고 불리는 상태에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전쟁은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인 것이다. 왜냐하면 전쟁이란 전투로 싸우는 행동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전투에 의해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히 알려진 기간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국가의 목적은 개인의 안전이다. 인간 자신에 대한 구석을 도입하는데 인간의 궁극적인 동인이나 목적 및 의도는 그들 자신의 보존과 그로 인한 보다 만족된 삶에 대한 안목이다. 거대한 가정은 만일 그것이 어떤 국가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그 자체가 하나의 작은 군주 정치 체제이다. 그러나 그 가정은 그 가족의 수나 기회에 의해 전쟁이 위험없이 정복되지 않는 데 있지 않는 한 본인의 국가는 아닌 것이다. 영국 사람인 홉스는 당시 영국이 오랜 종교전쟁과 토머스 크로멜의 정변으로 영국이 휘청거리니까 리바이 어던 같은 괴력을 지닌 국가를 바란 것입니다. 세계의 정복을 꿈꾸는 전쟁광이나 무도한 독재자는 아니기를 바란다니 그런 괴력의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마르크스가 공산 유토피아를 꿈꾼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이 지닌 삼덕의 수성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능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불교의 초능력의 관세음보살도 법성의 인격화입니다. 박해는 항상 모든 사람에 대한 모든 사람의 전쟁 상태란 사람이 지니고 있는 수성의 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력 앞에는 개인의 진이 꿈쩍 못한다는 말인데, 법치가 잘 되고 있다는 이 나라에서 9시간 30분마다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 30분마다 강도사건이 일어나고 1시간 30분마다 강간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공연히 이 세상을 공산 유토피아를 만든다면서 사람을 얼마나 죽였으며 얼마나 괴롭혔는가. 20세기는 공산 유토피아라는 전염병이 지구를 휩쓸어 유토피아는커녕 생지옥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염병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어 수많은 사람들이 총살형을 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던져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툭하면 유토피아를 말하는데 이상세계가 온다면 어떻단 말인가? 유토피아도 상대 세계일 것이고 낙어 죽는 세계이겠지. 우주 자체가 한숨인데 유토피아닌들 우는 소리가 없겠는가? 한숨은 이상세계에서도 나온다. 그놈의 이상세계가 어떠한지 그 세상 가지고 사람을 심판할 만한 것이 되겠는가? 공산 유토피아 때문에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여도 된단 말인가? 자본주의 횡포를 막자면 좌파 사상이 있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좌파의 본보기는 옛날의 예수 석가요, 현대의 레프 톨스토이와 마트마 간디입니다. 권력 맛을 본 좌파는 들여다보면 자본가 못지않은 알부자들이요 탐욕자들입니다. 말로만 못사는 서민을 위한다고 큰소리칩니다. 서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1890년에서 1981년까지 91년 동안 살면서 세상을 겪고 살펴본 이의 바른 소리입니다.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다. 살생을 안 한다는 사상은 본디 사람이 날 때부터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유괴에서는 짐승 고기를 먹으면서도 죽는 짐승의 꼴을 보고서는 고기 먹기를 꺼린다 하여 점잖은 사람은 짐승 잡는 푸주간을 될 수 있는 대로 멀리하고 산다.
짐승이 죽는 것을 보면 먹을 수가 없다. 더구나 사람을 죽여서 무엇을 한다는 것은 될 뻔한 말인가. 공자와 맹자도 늘 말하기를 불살생을 사상의 원칙으로 하고 참으로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라야 천하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천하를 통일하고 경륜할 수 있는 사람은 애매한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는 불기살생자라야 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태평양 전쟁 동안에 일본 사람들이 동양의 질서를 바로잡아야 세계가 평화로워진다고 할 때 이 사람은 생각하기를 살생을 좋아하지 않는 자가 천하를 바로잡는다고 말하였다. 거짓말 잘하고 사람 죽이기를 좋아하는 공산주의는 미끄러질 것이다. 밤과 낮이듯이 악이 있으면 선이 있다. 악이 찌그러질 때가 있고 선이 찌그러질 때가 있다. 자꾸 돌고 돈다. 악이 아주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선이 아주 없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악이 줄기찬 반면에는 선도 곧장 힘있게 뻗고 있다. 무슨 하느님의 뜻이 있다. 악이 망할 날이 멀지는 않을 것이다. 옛날에 이상의 시대가 있었다는 사상도 미래의 이상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사상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추측한 범위 내에서는 옛날에 좋은 때도 없었고 차차 내려오면서 언짢아졌다는 것도 믿어지지 않는다. 앞으로 이상의 나라가 온다고 하여도 거기서는 정신적으로 얼마나 키가 커지겠는가? 얼마나 좋은 것을 보겠는가? 무엇이 이상적으로 될 것인지 몸을 가진 이상 그대로 바로 되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 이 상대성 속에서 원만한 이상적인 무엇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다. 예수가 못 박혀 죽었다. 마트마 간디가 살해를 당했다. 고금의 역사상 꼿꼿한 사람의 최후가 미움을 사지 않고 삶을 마친 일이 드물다. 세상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다. 그야말로 천층이요 만층이다. 그 가운데서도 서로가 미워하는 일이 적은 사회가 올라가는 사회이고 서로 미워함이 많은 나라일수록 참 보기 흉한 나라이다. 얼번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 지도자 가운데 몇 사람이나 얼로 거듭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로 거듭난 사람이 없으면 나라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얼로 거듭나서 하늘님과 이어지지 않으면 몸의 욕망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욕심만 가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아직 이렇습니다. 사람이 지닌 삼독의 수성을 꼼짝 못하게 하는 권능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나라의 지도자는 모두 얼로 거듭나야 합니다. 오늘은 다속 사상으로 본 예수의 영성, 예수와 다속 46번째 시간으로 얼로 거듭난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